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고 과거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복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윗과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즉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돌아가시려 작정을 해서 돌아가셨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고 그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유다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단지 가룟 유다의 죄는 뭐가 죄가 된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살한 것에 대한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살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은 다 사형시켜야 마땅하고 그들은 살인자로 불과 유황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 살인자가 겪는 번민과
고통에 시달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오면서 설명을 다시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회개 기도를 드리면 너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하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죄는 불신이고 교만이고 탐심, 즉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죄예요. 그들은 불신과 교만과 탐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즉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질식함에 아주 옥죄에 있는 답답함의 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시원케 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고 만족해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게 변할 수가 있다. 잠언서 23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쾌하고 상쾌한 그 감정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쾌한다는 것은 소유나 명예나 성취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나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준화 시리즈라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면 용모가 평준화가 된다. 50이 넘으면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60이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대요. 그래서 60이 되면 슬슬 뭐가 와? 건망증.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박사나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지식의 레벨이 없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60, 70 넘어가면 다 그러잖아요. 뭐 박사나 뭐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도 보면 나이 먹으면 다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먹고 금방 뭐 놓고 뒤돌아섰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지? 그 가는 도중에 잊어먹었어. 우리 지연이 집사가 맨날 그러지. 70이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많이 가져도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몰라. 90이 되면 생사가 평준화가 돼요. 90이 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외모나 지식이나 소유나 어른이 되는 삶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뼈가 썩는 고통에 뼈가 마를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그렇게 내가 힘들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쾌해졌어요. 진정한 행복을 맛본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에 번민이 있어요.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무언가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된다는 중압과 강박감이 생겨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한 게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왕이에요. 그를 보면 잘 알 수 있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은 고통과 번뇌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왜?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잔 불면증까지 걸렸어요. 과거에 우리 그 김한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40년 동안 불면증에 걸려가고 잠을 못 잤대. 4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와서 치유받고 그렇게 잠을 잘 잤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잠을 못 잔다. 한 잠도 못 잤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내가 수련회 가서 한번 가만히 봤어. 와,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야. 가서 누웠다 한번 구거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째 잠을 한 잠도 이게 버릇이란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자야 되는데 한 5분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나는 잠을 못 잔 거예요. 생각이 영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늘 나는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나는 몸이 피곤해, 힘들어. 이러한 생각이 확 누르고 있으니까 이 뇌에서 온 신경계에 통증의 영을 보내. 그러면 안 아픈 몸도 아프게 돼 있어. 아프게 느껴져. 그분이 그렇게 맨날 그 전에 이예숙 강도사님도 꼭 그러시더만. 외국에 가서 그 사역할 때 보면 잠은 엄청 잘 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한 잠도 못 잤대.
요즘에 이렇게 번민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 왜?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유쾌 상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들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물을 투여해. 근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번민은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를 찾아온 악신이 우리를 번민케 해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려면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공생의 기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이 모든 걸 통념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 제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에서 아주 유쾌한 자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선하게 사니까 죄 많은 뭐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사람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니?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말씀의 거울을 탁 펴놓고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천사가 그 하늘나라의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을 대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고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요즘에 시편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 시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즉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을 다 기록해 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나라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처럼 천지 창조한 처음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진다? 바다가 없어진다. 우리가 유쾌하게 돼도 다시 번민이 찾아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쫓겨난 신라권과 같은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쫓겨난 유배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편하게 해서 힘들겠어. 당연히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왜? 이 땅 자체가 유배지요. 아담이 쫓겨난 게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알고 보면 유배지예요. 그러니 힘든 거지. 그 유배지는 마귀 새끼가 드글드글 하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은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고 죄의 욕심과 탐심에 시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날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사라지고 이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유쾌하고 통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다른 제2의 에덴 동산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즉 자기 같은 선지자를 하나, 즉 여기서 모세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그것을 맡은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이루는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할 바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서 말한다 그랬어요.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이 예언 사역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예언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하나의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자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세요?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복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돌이켜서 내 안에 악함, 즉 자아, 고집, 아집, 이 모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과 교만의 악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 상쾌한, 통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 영권, 인권, 무권의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신령과 진정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